할렐루야. 사랑하는 주찬양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죠? 벌써 5월 첫 주간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성령의 열매를 함께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우리 모두 함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양하면서 주께 나가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오늘 주의 날 맞이하여
저희들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비록 가정에서 각자의 조소에서 주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사 저희들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앞에 예배자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며 또 저희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모든 시간과 환경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오늘 주님의 주신 말씀과 주님 주신 은혜로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귀한 시간 온 마음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경배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오니 저희들의 기도가 하늘문을 여는 천국의 열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저희들이 주님의 성전으로 나오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성령님의 임재가 주님의 은총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들의 가정 위에 함께 하기를 바라옵나이다. 세상에 빠져 저희들의 생각과 언행으로 혹시 주님을 실망시키거나 주님의 이름을 헛되게 하지는 않았는지요.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난으로 인해 다시 한번 저희들은 너무나도 편하고 쉽게 살아왔음을 느낍니다. 꽃들은 여전히 피고 나뭇잎들은 무성해지며 지저귀는 새들은 아무런 피해 없이 날고 있지만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가 오직 자만으로 가득한 저희들이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임을 일깨워줍니다. 시간마다 저희를 인도해 주시며 저희 등 뒤에서 저희를 도우시는 주, 힘들고 주저앉고 싶을 때 밀어주시며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옵건대 자비를 베푸사 저희들이 겪고 있는 이 환난을 빨리 거두어 주시옵소서. 고통 속에 있는 자들, 경제적 타격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평화를 얻게 하시고 속히 저희 모두가 주님의 전에 나와 놀라우신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의료 전선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치유를 위해 분주히 연구하는 자들에게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케 할 수 있다는 교만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여 그 능력이 그들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심령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며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인정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예수님의 소유자라고 고백하며 저희들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남기려 노력하며 예수님의 흔적, 스티그마가 저희들의 모습, 저희들의 생활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난도 돌아보면 나의 유익이었다는 고백이 되도록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영적으로 쇠퇴해지기보다 이 기회를 통해 더욱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 주님께 순종, 감사하며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 영적으로 비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 움직여 주시고 그 안에 거하사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의 길을 걷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세상의 본을 받지 않으며 두려워하지 않으며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담대한 주님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잘하시는 장원호 담임 목사님과 마도영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새겨지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뜻하고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바탕이 되게 하여 세상을 이겨나가는 힘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가 성령으로 감동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변화시켜 주시어 저희 모두 영적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 늘 계속적으로 드리는 광고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자라는 광고 말씀드립니다. 5가지 실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성경 읽는 거, 말씀 묵상하는 거, 또 기도 생활에 힘씁시다. 두 번째, 생명의 삶으로 큐티하시고 큐티 나눔을 통해서 각 구역이 하나 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구역장님들 무엇보다 큐티에 모범을 보이시고 큐티 나눔으로 성도들을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어려운 때에 특별히 절제의 열매를 맺기 위해 힘씁시다. 말에 절제하고 행동에 절제하고 심지어 생각까지도 절제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시간들로 삼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감사하며 살자 이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아멘의 성품, 순종의 성품을 가꾸는 이런 시기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성경 읽기 보고 관련해서 말씀 전해드립니다.
큐티를 하다 보니까 이제 큐티를 많이 하는 구역에서는 성경 읽기 장수가 다소간 좀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큐티 1회 진행하실 때 큐티 1회를 2장 성경 읽은 것으로 계산해 주십시오. 예컨대 일주일 동안 큐티를 5회 했다고 한다면은 성경 읽는 거 10장으로 치면 되겠죠. 성경을 10장 읽었고 큐티를 5회 했다면은 총 20장으로 보고하면 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세 번째 중고등부 모임 안내 계속해서 토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 주시고요. 네 번째 헌금 안내입니다. 여러분들 주보 참조하시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헌금에 임하고 계시는데 정말 여러분 격려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큰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주보 안쪽 면을 보시면 잠언 한 달 쓰기라는 광고가 있습니다. 잠언이 삶의 지혜서입니다. 좋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도 기록되어 있지만은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가 어떻게 주 앞에 서야 되는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함께 모이지 못하니까 무엇을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잠언을 함께 쓰면 어떨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잠언이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총 31장입니다. 딱 채운 한 달이에요. 하루에 한 장씩 쓰면서 잠언 전체를 한번 이 시기에 살펴보고 마음에 새기면 어떨까 그런 생각으로 잠언 한 달 쓰기 운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다 최대한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요. 일시는 5월 11일부터 6월 9일까지입니다. 딱 31일이 됩니다. 방식은 매일 한 장씩 직접 내가 노트에 쓰는 거고요. 각자 가장 예쁘고 그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또 기념할 만한 그런 가장 좋은 노트 하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매일 한 장씩 잠언을 썼으면 좋겠고요. 또 함께 쓰기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화요일 날, 목요일 날 오전 10시에서 11시 한 1시간 정도 저와 함께 줌을 통해서 함께 모여서 말씀도 나누고 또 기도도 하고 찬양 한 장 부르고 함께 우리 공동체로 쓰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 줌을 통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나 마목사님에게 요청하시면 또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Hello everyone. Today Bible is John 21 verse 15 through 17. Let's read today Bible together. When they had finished eating, Jesus said to Simon Peter, Simon, son of John,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Yes, Lord, he said. You know that I love you. Jesus said, feed my lambs. Again Jesus said, Simon, son of John, do you love me? He answered, Yes, Lord, you know that I love you. Jesus said, take care of my sheep. The third time he said to him, Simon, son of John, do you love me? Peter was hurt because Jesus asked him the third time, do you love me? He said, Lord, you know all things. You know that I love you. Jesus said, feed my sheep. How are you? Do you have good time in Jesus Christ? I will start with a very important question. Do you love Jesus? How much do you love Jesus? It's so important to us because it is essential to love Jesus as a Christian. How about you? If Jesus say to you, do you love me? What is your answer? Through today's Bible, let's confess our love to Jesus Christ. In today's Bible, we can see a very interesting story. Jesus had appeared before disciples on the shore, and then Jesus made them catch a lot of fishes. It's about 153. It's amazing numbers, and
it is miracle. And then Jesus gave them very good breakfast. After breakfast, Jesus asked Peter, "Do you love me?" It is not just one or two times question. It was three times questions. Although Peter answered to Jesus, Jesus continually asked Peter again and again with the same questions. Let's think, why Jesus asked Peter? What is the reason to ask three times? Because Jesus wants to know Peter's mind. Especially, Jesus wants to know whether Peter loved Jesus or not. And Jesus really wants to listen Peter's confession. Why did Jesus want to know and listen to Peter's mind? We can see the answer through Jesus' command after Peter's answer. When Peter said, yes, Lord, you know that I love you. Jesus said to Peter, feed my lambs, take care of my sheep, feed my sheep. Through three commandments of Jesus, we can know that now Jesus is giving a mission to Peter. It is mission. What kind of mission is it? Let's just see the content. Jesus said, feed my lambs. What are the lambs of Jesus? What is that? Through John chapter 10, we can know the answer. In John chapter 10, Jesus said, I am good shepherd. If so, who is lamb? Yes. If Jesus is shepherd, lambs are his people who follow to Jesus. Therefore, every Christian is the lamb of Jesus. At that time, Jesus gave a mission to Peter. He entrusted his people to Peter. Especially, Jesus said it 3 times. Therefore, it is so powerful and important commandment. And why did Jesus to say 3 times? Because Jesus want to recover Peter. Look at his story. At first, when Jesus met Peter, Peter was a fisherman. He tried to catch a fish. At the time, Jesus met Peter and said, follow me. I will make you a fishers of men. What is the meaning of fishers of men? It is relate with people, not just fish. Jesus wants to make Peter as a leader of people. In calling of Jesus, Peter followed to Jesus. He was always passionate to follow to Jesus. But when Jesus was caught by a soldier, he ran away from Jesus, and then he denied Jesus 3 times before even a girl. Therefore, at that time, Peter was discouraged and despaired because of his failure. He realized his weakness and his real state. He lost his vision and goal. As a result, he did not know what to do. So he gave up everything, and then he just went to go back to catch fish. At that time, Jesus called Peter again. Jesus had appeared him again, and Jesus had recovered his mission again by asking, do you love me? In Jesus, it's enough to know Peter's mind. If Jesus loved Jesus, Jesus is willing to recover Peter. It is Jesus' mind. In the same way, in this morning, Jesus wants to know your mind and your love. If Jesus asks you, do you love me? What is your answer? Can you say like Peter, yes, Lord, you know that I love you.
Especially Jesus asked Peter, Simon, son of John,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 In this sentence, we can see more than these. What is the meaning of these? It means that these are the other disciples, or it can be everything in the world. It may include our family, friends, money, hobby, and so on. In the same way, if Jesus asks you,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What is your answer? Can you love Jesus more than anything in the world? Can you confess like Peter? In this question, Peter said, yes, Lord, you know that I love you. And then Jesus said, feed my sheep. We can see a regular pattern. After checking the mind of Peter, Jesus had recovered his vision. In the same way, after Jesus checked your mind and your love, Jesus would recover you. Although you are depressed or despair because of weakness or failure in your life, Jesus would raise you up again. Jesus would give you new mission and mind. Jesus would recover you if you confess your love to Jesus. Today, we look at the story of Peter's recovery. Through this story, we can know that Jesus also wants to know our love. In this time, if Jesus asks you, do you love me? What did you answer? Let's confess our love to Jesus like Peter. Yes, Lord, although I betray you many times, although I am weak, although I am insufficient to do your work, you know that I love you. I love you more than everything in this world. I hope you confess your love to Jesus in this morning and always live according to the love in your life. If so, you would realize the love of Jesus and you would have the recovering grace from Jesus Christ. 말씀 전해주신 마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한옥권 형제자매님들을 위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23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6장 1절 읽겠습니다. 다리오는 총독 120명을 세워 나라 전체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또 그들 위에 총리 3명을 세웠는데 다니엘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그들을 세운 이유는 나라를 다스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다른 총리나 총독들보다 더 뛰어났기 때문에 왕은 그에게 나라 전체를 맡기려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총리와 총독들이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그의 잘못을 찾으려 했지만 그가 충성스럽게 나라 일을 잘 맡아 처리했으므로 아무런 잘못이나 흠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 아니면 흠을 찾을 방법이 없겠소. 그래서 총리와 총독들이 모여 왕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다리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십시오. 우리 총독들과 수령들과 총독들과 보좌관들과 주의관들이 의논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왕이 한 가지 법을 세우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앞으로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누구든지 사자굴에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이 법을 세우십시오.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은 예로부터 고치지 못하는 것이었으니 이 법에도 도장을 찍어 고치지 못하게 하십시오. 다리오 왕은 법을 세우고 거기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새 법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 다락방으로 올라가 늘 하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방 창문은 예루살렘 쪽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2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다 같이. 다리오 왕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는 종들에게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꺼내라고 말했습니다. 왕의 종들이 다니엘을 꺼내 보니 다니엘의 몸에는 아무런 상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포드사를 설립한 헨리 포드의 말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의 공장을 가져가고 차를 부셔도 좋습니다. 다만 내게서 우리 회사의 인재들만은 빼앗아가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그들과 함께 다시 지금의 포드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19세기 청나라를 주름잡던 위대한 상인 후세인의 말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려면 돈을 아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성공의 비결은 돈으로 인재를 사는 것입니다. 일을 보는 눈이 영리하고 그 사람의 됨됨이가 믿을만 하다면 그에게 아무리 많은 급여를 준다 해도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위대한 일을 하고자 했던 사람들, 그리고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들, 한 나라나 조직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이 무엇보다 힘썼던 그 일이 사람을 발견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인재 등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나폴레옹이 이런 말까지 했어요. 좋은 인재가 있다는 소문이 있다면 나는 앞뒤 가리지 않고 그에게 달려가 도움을 청할 것이다. 인재를 얻을 수만 있다면 염치를 무릅쓰고 아부하는 일조차 나는 마다하지 않겠다. 과거의 위대한 성공을 이루었던 사람들이 말하는 인재의 중요성입니다. 그런데 이 인재의 중요성,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어떤 조직을 성공으로 이끄는 것은 그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 바로 인재들로 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인재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은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요. 그리고 청년기를 바벨론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장성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가장 총애하고 아끼는 인물이 됩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 제국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던 바벨론 제국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죠. 그리고 그때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의 다니엘의 위치입니다. 다니엘의 위상은 그때에도 동일했습니다. 다리오가 왕이 되었을 때도, 고레스가 왕이 되었을 때도 다니엘은 역시 그 왕국의 최고의 신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질문이 이겁니다. 다니엘의 인생, 이런 인생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 4절이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다 같이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자 다른 총리와 총독들이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그의 잘못을 찾으려 했지만 그가 충성스럽게 나라의 일을 잘 맡아 처리했으므로라는, 이 부분에서 중요한 단어가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충성스럽게. 우리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충성이라는 단어가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라는 뜻인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이라는 단어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원어가 아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변치 않음, 믿을만함, 그리고 신실함, 신뢰할 만함,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성경 여러 곳에서 이렇게 적용되고 있는데요. 사람에 대해서 쓰일 때는요, 그 사람의 바른 모습, 바른 태도가 지속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바른 모습과 바른 태도를 가지고서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쓰입니다. 특별히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어렵거나 자신에게 좋지 못하다고 해서 그 일을 회피하거나 그 일을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민첩하게 그 일을 완수해 내는 그런 모습을 가리킬 때 충성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또 성경에서는 이 충성이라는 단어, 이 아만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때도 쓰입니다. 우리 이런 말 자주 하죠. 신실하신 하나님. 이 변함없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항상 똑같이 그 선하신 모습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표현할 때 변함없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충성스러운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기는 우리말에서는 좀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번역을 합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바벨론 제국에 페르시아 제국에 수많은 인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대부분이 이방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과는 다른 그 제국의 시민으로 태어나 시민으로 자란 사람들일 것입니다. 다니엘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좋은 환경에서 자랐고 비교가 안 될 만큼 좋은 기반과 조건과 인맥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또 그들 또한 어릴 적부터 최고의 환경에서 그 제국의 선진 학문을 배우고 기술을 익힌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도 다니엘과 같이 그들의 능력 또한 매우 탁월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능력 면에서는 다니엘보다 더 뛰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아닌 3명의 왕이 다니엘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누구보다 가까이 두면서 올려주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바로 다니엘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은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충성된 자라는 사실. 다니엘은 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직원을 두고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또 앞으로 직원을 뽑아야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걸 압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 두고 싶은 직원, 가장 높여주고 싶은 직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혹 여러분의 기업이 지금보다 10배 혹은 100배로 성장하게 된다면, 그런데 그때 여러분의 회사의 가장 중요한 일들 그리고 가장 예민한 일들을 누군가에게 맡기고 그와 함께 회사를 경영해야 한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을 뽑겠습니까? 학력이 좋은 사람, 일 열심히 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저는 아닙니다. 저는 분명코 충성스러운 사람이라 여겨지는 그 사람을 선택할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업하시는 성도님들 특별히 여러분 기업의 귀한 분들, 귀한 인재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재를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이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인재들이 함께하고 싶은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이런 귀한 인재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성품과 인격을 소유하는 일입니다. 세 왕들이 다니엘을 사랑했습니다. 세 왕들이 다니엘을 매우 아껴주었습니다. 다니엘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 그 세 왕들은 다니엘의 그 충성스러움을 볼 줄 알았으며 그를 높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는 그 뒤에 나와요. 다니엘에게 큰 위협이 닥칩니다. 다니엘을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니엘과 라이벌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당시 정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새로운 제국에서도 새로운 왕들에게도 다시 인정받고 출세하는 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부족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이렇습니다. 적의 적은 동지입니다. 그들이 서로 연합해서
다니엘을 제거할 고속거리를 찾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고소할 만한 흠을 다니엘에게서 찾을 수 없었어요. 우리들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어머님은 저의 건강을 늘 걱정하세요. 그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제게 잠을 많이 자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잠이 부족하니까 잠을 많이 자야 건강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또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새벽 기도에 늦지 말라고요. 새벽 기도 시간에 잠들다가 늦는 일 없도록 하라고 말을 합니다. 꼭 시간 맞춰 나가라고.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이 욕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말합니다. 저 괜찮다고.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 가운데 제가 새벽 예배 늦는다고 해서 뭐라 할 사람 한 분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걱정하지 말라고. 아마 제가 늦으면 오히려 무슨 일이 있냐고 전화하실 거라고. 그때 어머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잘 몰라서 그렇다고. 네 말대로 새벽교대에 나오시는 분들은 네가 늦는다고 트집 안 잡는다.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트집 잡는다. 꼭 내 말 명심해라. 늦으면 흠이 되고 흠이 쌓이다 보면 트집이 된다고요. 누군가에게 트집 잡히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트집을 잡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는 트집 잡히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적어도 다니엘에게는 자신의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트집이 될 만한 흠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다니엘을 제거할 함정을 그들이 만들게 됩니다. 그들이 다 잘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자이며 그 하나님께 하루 3번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30일 동안에는 어느 누구도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일을 못하게 하자고. 만약 어느 신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 법을 제정하자고 말을 합니다. 이에 다리의 왕이 매우 좋아했어요. 그들의 악한 의도를 모르는 다니엘 왕으로서는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켜 줄 만한 법령을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사실 왕의 권력이 강화되는 것을 가장 경계하는 사람들이 신하들이나 정치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그 신하들과 정치인들이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왕권을 강화시켜주는 법령을 만들자는 겁니다. 결국 강교하고 음흉한 그들에 의해서 그 법령이 왕의 도장을 통해서 제정되게 되고 공포되게 됩니다. 이제는 왕 외에 어느 누구도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에 대한 다니엘의 반응 어때야 했는지 잘 아실 겁니다.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자신이라 할지라도 만약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또한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인 반응이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자기 집 다락방에 올라가서 늘 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쉽게 타협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처럼 신상의 절을 하면서 우상 숭배를 강요받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10절 중반부에 보면 늘 해왔던 대로의 기도입니다. 무슨 말이죠? 그는 경건의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이었다는 뜻이고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즉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겨왔던 그 모습 그대로 그 기도를 진행하는 겁니다. 현재 상황이 매우 악화되었고 위험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신앙이 변함이 없는 겁니다. 자신의 신앙을 굽히지 않는 겁니다.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는 길을 택합니다. 바로 그의 신실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의 스토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아도 너무 잘 알려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스토리가 많은 영상으로 만들어지기도 했고 또 아이들을 위한 작은 책자로도 만들어져서 읽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지금 이 시간 주목해서 읽어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6장 23절 말씀인데요. 이 스토리의 결론 부분이자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23절을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는 종들에게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꺼내라고 말했습니다. 왕의 종들이 다니엘을 꺼내 보니 다니엘의 몸에는 아무런 상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은 이 원어를 보면 마지막 부분 하나님을 믿었다 할 때 이 믿었다라는 이 단어가 오늘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충성으로 번역되었던 아만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지거나 태도가 달라지는 이가 아니다. 다니엘은 참으로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자다. 그는 자신이 섬기는 나라의 왕들에 대해서도 신실한 자였을 뿐만 아니라 더더욱 나에 대해서도 신실한 자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니엘을 내가 귀히 여기고 그런 다니엘을 군왕들로 하여금 귀하게 여기고 높여주게 만들었다라고 너희들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충성스러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변함없이 나의 유불리에 따라 내 상황에 따라 나의 충성과 헌신이 달라지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주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처음과 끝이 변함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해요. 누군가가 우리들에 대해서 저분 참 신실한 사람이다.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우리의 윗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우리를 보고서 저 사람 참 신실하다. 저 사람 참 충성스럽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너는 참 충성스러운 자다. 너는 참 신실한 자다.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과 같이 복잡하고 불안하고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가 더 그러했으면 합니다. 여전히 주님 앞에 선하고 여전히 주님 앞에 아름답고 여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어렵다 하여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흔들리지 맙시다. 어렵다 하여서 기도를 쉬지 맙시다. 여러분, 신실하십시다. 더 신실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 떵떵거릴 만한 재력이나 학식이 없고 또 재주가 많지 않고 심지어 우리의 몸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부여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전심을 다해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두에게 다니엘의 신실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하시고 더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리의 싸움을 할 때, 너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10분의 1을 따로 떼어 주 앞에 정직하게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믿음의 고백대로 그들의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행복을 누리며 형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감사 가운데 은혜 베푸셔서 감사의 열매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그들의 삶의 터전에 넘쳐나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 가지 제목으로 물질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는 물질을 주 앞에 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주 안에서 날마다 평안히 살아가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충성되이 주님의 일을 하며 주님을 섬기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주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평안하십시오.